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2024년 첫 주일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고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림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림 치료 들어보셨죠? 가정에 문제 있거나 자녀들의 성격이 이상하거나 뭐 이러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그 그림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그 그림을 보면서 다 해석해 나가요. 혹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이제 그림이 아주 선명하죠? 불안 꺼도.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욕심 많은 아이의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린 건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양쪽 옆에 여자아이를 좋아는 하는데 한쪽은 발로, 한쪽은 손으로 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결혼 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결혼한 사람이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결혼 전이기 때문에 다 좋아할 수 있죠. 그 중에 마지막에 선택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욕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인데 아이 중심의 가족이에요. 요즘에 하나 낳다 보니까 얘밖에 없으니까 얘가 말하면 다 들어줘야 돼. 가족의 중심이 아이예요. 이렇게 크다 보면 사실 물론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중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누가 제일 크게 그렸어요? 그린 사람이 아빠가 기분 나쁘면 얇게 그리고 작게 그립니다. 키가 커도 그래요. 아니면 멀리 떼서 저쪽에다 그려놔요. 이 가정은 부모 중심으로 있고 특별히 아버지를 존경하는 가정으로 그려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면 뭐에 집에 가면은 완전히 남편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사 갈 때 남편이 따라가려면 강아지라도 붙잡고 앉아 있어야 데리고 간대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버지와 아빠의 남편의 위신이 떨어진 것을 표현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상하면 누구 그림이에요? 피카소 그림이에요. 이상하면 거의 그런데 이 그림 제목 게르니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박물관에, 미술관에 이렇게 있는 그림. 흑백인 건데 스페인의 총독인 프란시스코 프랑코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면
이탈리아하고 그리고 독일 보고, 야, 여기서 너희들 한번 비행기 폭격 실험해봐. 그러면서 게르마티라고 하는 이곳을 그냥 게르니카 여기를 내줘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에도 막 1,000명 이상씩 죽어나갑니다. 와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연습장으로 빌려줘가지고. 아주 못된 거죠. 그것이 신문에 나옵니다. 신문을 보고 피카소가 신문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이쪽에 보면,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보면 어떤 여자가, 이 소 밑에 이 여자가 하늘을 보면서 우는데, 그 밑에 보면 죽은 아이를 끼안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어떤 여자가 불이 났는데 그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불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고통 속에 외치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가운데 말이 있는데 말의 털을 글씨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꼭 인쇄된 것처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뭔가 저항하고 싶은데, 신문을 보고 저항하고 싶은데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피카소가 그 의미를 담아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요. 이 그림은 잘 보면 그림책의 아버지 랜돌프 콜더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데, 이 사람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놀지도 못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상상하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그림이죠? 주방이에요. 주방인데 여기를 잘 보면 접시도 그렇고 이렇게 술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막 춤을 춰요. 그런데 둘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죠? 숟가락하고 접시하고. 바로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뛰어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 담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림 속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상태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림을 그려와라,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하나 찾아본다면, 아무런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꿈을 심어줍니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꿈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영원한 세계를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해요. 따라해 볼까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꿈,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늘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율법서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외에는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라 그래요. 이 역사서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뱅뱅 광야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느보산에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오는 땅 들어가고 싶은데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해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산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임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단을 쌓고 성막을 치고 거기에서 주둔지를 삼고 전쟁에 나갑니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먼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갈은 요단강 옆에예요. 그래 오늘 지도를 잘 보면 뭐가 있냐면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실로라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루벤, 갓, 므낫세 이쪽으로 여기 무엇을 말하면 이거는 요단강 동편이에요. 거기에서 세 지파 여기 루벤, 갓, 므낫세 이렇게 지파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단이라고 나와요. 세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성경에 보면 7지파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은 성막이에요. 성막을 길갈에 세웠다가 주둔지로 삼았다가 어디로 옮겼느냐? 1절에 보니까 어디로? 1절에 보니까 어디로?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요. 주둔지를 옮겼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옮긴 거예요. 도심을 이제 서울로 삼은 거예요. 여기 그 길갈이 이전에는 이쪽 갓 지파 있는 쪽 이쪽에 있었는데 이것을 주둔지를 이쪽으로 옮겼다는. 왜 그러냐면 전장에서 가나안 족속 싸우다가 또 이쪽까지 와가지고 하다가 또 가서 싸우다가 이게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주둔지를 옮겼어요. 근데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번 동안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42번을 움직입니다. 42번을. 그래서 그걸 42진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쪽으로 옮긴 것이 42번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둔지를 어디로 했어요? 어디로? 실로로 했다는 거. 그래서 사사 300년 때까지도 실로가 중심이야. 수도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게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지금 막 점령해 나가는데 아직도 7지파가 못 받은 거야.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남았다. 사실은 7지파 반이죠. 갓 좌우에 단지파가 위에도 있지만 이쪽 아래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남았는데 너희들 그냥 있겠느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거나.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뱅뱅 돌면서 왔어요. 여리고성 이겼어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금방 했잖아요. 어디까지? 실로까지 왔어.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더 갈까 말까 하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여기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라. 그리고 가서 가나안 쪽에 있었던 그 땅을 다 그려가지고 와라. 우리로 표현하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렇게 해서 땅을 그려오듯이 그려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하고
제비 뽑기에서 나눠줄 거다. 이렇게 분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분배할 때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어요. 물이 있는 땅은 좋은 땅이고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곳은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을 받은 지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분배한다 그래요? 제비 뽑아서. 제비 뽑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가서 그림을 그려봐라.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사실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랬죠?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는 이 그림은 그냥 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건 어렵던 그 땅을 포기하면 안 돼. 지체해도 안 돼. 그 땅을 그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며 그리는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이렇게 편성을 해요. 연말 되면 전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목장 편성을 해요. 그리고 점검을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야, 잘 해놨다. 그러면 꼭 전화해요. 목사님, 사모님, 나 여기 넣지 말고 여기다 넣어주세요. 아, 이건 땅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말씀 나누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목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하고 목장 예배 드리는 거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목장 예배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화시켜 나가는 곳이 목장 예배예요. 성화시켜 나가. 그러니까 내 멋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내 취미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아, 저분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구나.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는구나. 성화되려면 어디에 참석해야 돼요? 거기에 가면 이상한 사람, 웃기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고집 있는 사람.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나쁜 것을 보면서도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 집은 부부싸움을 잘하는구나. 고집이 세구나. 아, 나는 죽어야지. 이런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너무 못된 사람만 많어. 난 그만둘래. 아니에요. 옆 사람 쳐다보고 목장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어느 분은 또 그래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느냐고. 뭘 하루 종일이에요. 그것과 해봤자 1시간 반인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꼭 이 땅 주세요. 이 땅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하면 3명씩 보내서 그림을 그려오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서? 제비 뽑아서 분배할 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할 거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배할 때 나도 좋은 땅에서 가서 물 많고 언덕도 많지 않고 그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분배할 때 내 마음에 다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믿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분배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오늘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직장생활하고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때때로 지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보입니다. 뭐라고요? 사실 천국 가는 거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천국 가는데 다른 조건으로 한다면 우리 못 갈 사람들 많아요. 서울대 실력 아니면 못 간다. 그러면 많이 못 가. 그래요. 솔직하게 자수하세요. 키가 171 넘지 않으면 못 간다. 못 갈 사람이 많다니까요. 몸무게가 90kg 이상 안 되면 못 간다. 많아요. 조장로님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두지 않아요. 어떤 실력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왜 못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얘기해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해서 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현재의 천국도 누려야 돼요. 저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쫙 믿습니다. 집에 가면 지옥이야. 회사 가면 지옥이야.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죽겠대. 잘못된 그림을 찍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뭐죠?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요 다 무너졌어요.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어. 엊그제 금요일 날도 제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큰 교회 목사님의 강서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근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던 교회예요. 교회도 엄청 큽니다. 400명도 안 모인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전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할 때 안 된다고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림을 그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림을 그려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림으로 십자가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그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눌까? 그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부흥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그림 위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지금 거의 24년 전에 그때 교회 학교애들이 몇 명 안 됐어요. 10명 남짓했어요. 금방 개척하고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지은이, 아라, 여기 정지연 집사, 뭐 요런 김경미 청년, 요런 집사들이 있을 때 제가 어린이 설교 때 그런 것 같아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여기 이 상가에 있을 것이 아니라 큰 건물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기억나요? 기억? 응. 그리고 또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헬리콥터 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탈 거 없어서 자전거 타고 올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요,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헬리콥터를 제가 수정을 할게요. 드론 자가용 타고 올 거예요. 지금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그때 저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제 나름대로 믿음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선교의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가지 못한 곳, 예배가 없는 그곳, 예수가 없는 그곳, 교회가 없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를 돕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림을 늘 그립니다. 저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썼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인들이 다 가고 나면 한 30분 정도, 30-40분 찬송만 해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 봉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가정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봉투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 선교의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아멘은 언제 할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깨우고 목사님들을 깨우고 섬기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뭐예요? 실제.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진짜로 믿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믿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도의 부흥의 그림들, 축복의 그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영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림은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의 대가였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교회만 성장한다. 시작. 저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를 해도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교회는 부흥한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게을러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비전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믿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새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